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부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았습니다. 1973년 6월 3일 마산 동부지역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성장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감추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2부 예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멘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멘트입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동부교회 본당에 돌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오랜만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고 오늘 힘있는 찬송 정말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좋고 왠지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떨립니다 제가.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만 그 중에 4권은 감옥에 있을 때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이 옥중서신 가운데 한 편이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4권을 썼는데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내서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감동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내 천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태동을 하게 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독교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목회를 37년을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회는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하나님께서 49년 전에 마산 동부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창근 목사님까지 7대 목사님이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저 감사할 뿐이죠. 제가 오늘도 본당을 들어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야, 동부교회 본당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들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뭔가 교회 본당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웅장함을 갖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않고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데 힘쓰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몸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장기가 있고 지체가 있고 기능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한 몸으로 형성되어 있거든. 만약에 머리가 지시하는데 손이나 발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은 불구자가 되는 거죠. 제가 작년 도쿄올림픽 때 축구 경기를 보고 잠이 들어서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제가 축구 선수가 돼서 그냥 운동장에서 공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 슛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야, 이번에 내가 한 골 넣어야지 하고 막 그냥 힘을 줘서 그냥 막 쉣 하고 공을 찼는데 벽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뭐 자다가 별이 번쩍해서 일어나 보니까 엄지 발톱이 뒤집어지고 이 발가락 2개가 그냥 멍이 들어서 시커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연세병원에 갔어요. 연세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데, 선생님 뭐 하다 다쳤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하는 꿈을 꿨는데 공을 찬다는 게 벽을 차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아니 그런 꿈은 애들이 꾸는 건데 어떻게 어른이 그런 꿈을 꾸다가 그렇게 다쳤냐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엄지발톱이 뒤집어지고 피가 나고 해가지고 한 달은 그냥 거기서 그날 반기부스를 해줘가지고 한 달은 절름거리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손톱 발톱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발톱 하나가 빠지니까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모든 신경이 거기 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편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교회도 그렇겠구나. 교회도 한 성도가 아픔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의 고통이 되겠구나. 이 몸은 우리 손이 아무리 건강하고 머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발톱이 하나 빠져버리니까 온 신경이 거기 가서 온 몸이 고통을 느끼듯이 교회도 그와 같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온 교회가 감싸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모든 교인이 건강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내어놓으면 온 교인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줌으로 해결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회복될 수 있는,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사랑으로 치유 안 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돌봄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주어져야 하느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되었듯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은 먼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 마귀는 분열을 시킵니다. 부부 간에도 분열을 시키고, 어떤 형제 간에도 분열을 시키고, 성도 간에도 분열을 시키고,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모든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지금 나가는 교회 성가대를 하기 때문에 같이 못 왔습니다만 요즘 이제 일하러 다녀요. 그래서 일하러 다니니까 이제 오후 3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뭐 재미있게 이제 일하러 다녀요. 우리 집 사람이 일하러 가면 나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부부지간에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집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네. 밥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네. 밥에다가 흑미도 넣고 콩도 넣고 막 하여튼 해가지고 하면요 밥이 고소하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설거지 해놓고 밥 딱 해놓고 시간 되면 우리 집사람 깨웁니다. 이제 자, 아침 식사하자, 다 해놨습니다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가 되어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위대한 것, 거룩한 것, 축복된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어디 가서 우리가 참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마산 동부교회는 동부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축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4가지 기쁨이 있거든요.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을 주셔요. 성도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쁨을 주셔요.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기쁨을 주셔요. 성도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 기쁨을 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세상 기쁨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래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 몸은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뼈가 태어날 때 한 270개가 된다 그래요. 뼈가, 사람이 태어날 때. 근데 뼈는 이제 뭔가 움직이는 뼈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된 갈비뼈나 뭐 이런 고정된 뼈가 있죠. 근데 움직이는 뼈는 그 사이에 관절이 있어요. 물렁뼈가 있어요. 이 관절이 따라버리면, 관절이 없어져 버리면, 뼈끼리 부딪히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연세가 많아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그냥 막 걷는 자체가 힘들고 아프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물렁뼈가 건강하고 관절이 건강한 사람은 뛰고 걷고 아무리 해도 그냥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이에 물렁뼈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사랑과 겸손함이 그 사이에 서로 뼈 마디마다 연결해줘서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줄 때 행복한 건강한 몸이 되듯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중간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마디마다 서로 연결시켜줘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데, 움직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고, 또 우리 동부교회 멤버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좀 떨어져서 나가서 보니까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마산 동부교회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화합이 돼서 하나만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좋은 분들이 많지만 하나가 안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정말 덕을 세워야 되고, 전체를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되고, 삼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말도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사실은 잃는 게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삼가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거든요. 적당하게 컨트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도를 넘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많거든.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섬기고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이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